오늘은 창세기로 넘어가셔서요. 이번 주 다음 주 요셉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으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우리 18, 19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일생이 한 번의 인생인데요,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꿈이 작으신 분들은 이제 꿈이 작은 것만큼 작은 사람입니다. 꿈이 건강하신 분들은 육체와 상관없이 그분은 건강하신 분이시고요. 꿈이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위기가 있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꿈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 꿈의 바다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런 품성 말이에요. 꿈을 꿀 줄 아는 품성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 내가 지금은 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건강하고 부하게 사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비범한 사람으로 되는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이들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금덩어리처럼 살아가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흙덩이처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폄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청년들을 봤을 때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원망한다고 그렇게 불평한다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반드시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결코 아니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법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품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기질로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꾼 아주 중요한 장인데, 유명한 창세기 본문인데,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펼쳐보시면 요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야곱 이야기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 가정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이고, 최고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질을 따라서 그 꿈을 일평생 단 한 번 살아가는데 이루었던 자가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누구를 잃어요? 어머니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남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릴 적 엄마의 사랑 없이 살아갔던 요셉이 뭐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점점 자라다 보니까 10명이나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라야 했습니다. 그 형들의 인격을 면면히 보면 어떤 형들은 난폭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들은 믿음이 없는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을 떠서 살아가 보니까 의붓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형들의 시기 미움 속에서 이 요셉은 어린 시절을 지내야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갔겠어요? 매일같이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됐을 인생이 요셉입니다. 바로 이런 야곱의 가문에서 꿈꾸는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3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태어난 기록은 창세기 29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30장 그냥 지나가요. 31장 그냥 지나가요. 36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꾸니까 그때 성경에 그의 인생이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앞부분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이하부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데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질을 오늘 요셉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인생의 보석이라면 그 보석을 담아내는 그릇은 품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꿈을 담아낼 줄 아는 이 마음의 품성의 그릇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 짧은 구절입니다만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다윗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뤄낸단 말이에요. 오늘 4가지 그 좋은 품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겜이라는 땅을 배경으로 요셉의 품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이 어떤 것이죠?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요셉의 이복 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디나 오라버니들이 간교한 계략을 꾸며서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피해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치듯이 세겜 땅을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야곱 가족들하고 세겜 족속들은
그 사이에 깊은 원수 맺는 사이입니다.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듣자 하니 열 형제가 겁없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세겜 땅에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겠죠. 내 아들 10명이나 되는 아들이 세겜 땅에 가서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형들이 잘 있는지 네가 가서 좀 살피고 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핑계를 어떻게든지 댈 수 있어요. 아빠,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네. 저 세겜 족속과 우리는 원수 맺은 땅입니다. 그런 땅에 아버지 내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핑계를 대지 않아요.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기질이 뭐예요, 지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담는 첫 번째 그릇이 뭐예요? 성도님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순종이라는 품성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리더십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 세 가지 불자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불순종,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세겜까지는 자그마치 200리길 80km입니다. 사막길 200리길을 걸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요셉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옛날 한 고을에 권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슴들이지만은 자기 자식들처럼 가족처럼 뜨겁게 사랑한다는 소문이 온 가족에 이렇게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 살고 있는 머슴들에게 꿈이 있는데 권씨 부잣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것이 고을 머슴살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부자 영감님이 나이가 느지막하게 들었을 때에 한 해 타작마당이 다 맞춰지고 일꾼들이 피곤해져서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이 권씨 영감 할아버지가 머슴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큰 집단 하나를 그들에게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새끼를 다 꼬아서 그리고 오늘 밤에 자야 된다. 그러니까 머슴들이 뭐 추수일 하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먹새라고 하는 머슴과 친구들이 그냥 집을 그냥 한 주먹씩 먹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발라가지고 조금씩 해서 비벼가지고 이 새끼줄을 쭉 길게 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한 주먹씩 가가지고 그냥 막 그네 줄 두께처럼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묶었어요. 금방 묶었어요. 한 번, 두 번 하니까 새끼줄이 두껍게 묶였단 말이죠. 그런데 돌쇠와 어떤 친구들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인 나리가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는 거니까 물을 살살 발라가면서 아주 얇게 새끼를 다 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는데 이른 새벽인데 이 주인 나리가 깨우더니만은 얘들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야 하고 원망과 불평해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는요 곳간에 가서 곳간의 물을 그냥 확 열어 제끼면서 여기에 수많은 동전들이 있는데 이 동전들에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새끼 꼬라고 했지 거기에다가 다 담아라. 그러니까 먹새를 비롯한 그 친구들은요 이만큼 꼬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집어넣는데 5개, 6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돌쇠는 어떻게 해요? 1개, 2개, 100개, 700개, 800개, 1000개, 1001, 1005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나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까 이제 이 돈 가지고 너희 처자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말이에요. 내 마음과 다를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셉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끝까지 기뻐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겜 땅을 지나 도단이라는 땅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 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여기서 양을 먹이다가 세겜을 떠나서 어디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도단까지 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버지의 심부름의 내용은 뭐였어요? 세겜 땅에서 형님들이 무사한지 안녕한지 그거를 알아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세겜 땅에서 무사히 통과해서 다른 땅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만 순종을 하죠? 딱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합니다. 순종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가 들에서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방황하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겜 땅을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뒤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설렁설렁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구석구석을 잘 챙겼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형님들 신변에 잘못된 흔적이라도 있는지, 10형님들 가운데 뒤처진 형님들이 있는지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고생 없는 고생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이 도단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200리길 80km죠.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0km거든요. 그럼 100km입니다. 1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를 가든지 지도자가 되면요, 심부름 한 가지만 시켜보면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회사 사장님이 계세요. 사원들에게 뭐 많은 일 안 시켜봐도 압니다. 일 한 가지 시켜보면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안에 씨앗이 있는지를 다 알죠.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이 학생이 진짜 공부하는 학생인지 아닌지는 그냥 100가지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딱 질문해 보면 이 학생이 진짜 공부하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준비된 품성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꿈을 모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자세와 태도를 모르겠냐고요. 여러분, 이 품성의 그릇이 내 축복의 그릇이라는 것을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100km가 넘는 험한 계곡을 넘어 도단까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품성이거든요. 10형제가 멀리서 요셉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한눈에 보니까 내 동생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눈에 봐도 야, 저놈 요셉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형제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동생 요셉이 오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꿈을 야, 축복해 주자. 그래야 될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자, 팔아버리자, 땅속에 묻어버리자.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요셉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품성이 있는데 그게 뭐죠?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내 꿈이 소중하면 누구 꿈도 소중한 거예요. 내 이웃의 꿈도 소중한 겁니다. 내 품성과 인격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합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내 가정도 소중해요. 내 가족도 소중해요. 우리 교회도 소중해요. 그러나 누구도 소중한 거예요. 다른 가족도 다른 교회도 소중한 겁니다. 남의 꿈을 찢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누구 꿈을 먼저 찢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자기 꿈을 먼저 찢는 거란 말입니다. 남의 인격을 짓밟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자기 인격이 먼저 짓밟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형들이 뭐를 기억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품성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도저히 찢을 수 없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죽겠어요. 말씀으로 살겠어요.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죽으라고 하면 죽을게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라고 하면 나는 기뻐할게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할게요. 순종할게요. 어떤 품성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그 성령의 기제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이웃을 모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 몸처럼요. 내가 잘 되려면, 제 목회가 기쁘려면 전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야 한국이 축복받죠. 한국교회가 축복받아야 이 나라가 축복받죠. 누가 축복받아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절대로 쓰실 수가 없거든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임재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원망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제어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 하루가 없이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성품을 준비하고 꿈을 담아내는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사이에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만에 드러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오래 지내놓고 보면요, 그분을 만나면 알아요. 색깔이 틀려요. 인품이 틀려요. 그릇이 달라요. 향기가 달라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방 나라에 팔아버렸던, 꿈을 꾸고 꿈을 다 이루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무릎 꿇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품성이에요? 그까짓 거 괜찮아요. 형들이 요셉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죽었으니 우리 죽이겠구나.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입디다. 약할 그때의 강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 꿈을 이루는 그 성령의 품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마지막 시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아니잖아요. 그 꿈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대민족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가 잘 돼요? 이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그릇에 사랑을 담아 또 담다 보니까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그런 자리에 빛나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진 자, 꿈을 이룬 자는 적어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삽니다. 얼마나 위대한 웅변입니까? 꿈을 이루는 품성이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빛납니다. 닮아가고 싶어요. 우리 그런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강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예광의 권속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릇이죠. 품성이죠. 성령의 기질이에요. 우리 이것 없으면 달라고 하시자고요. 하나님 주시면 우리는 열이 백이 되어지고요, 천이 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꿈을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오늘은 창세기로 넘어가셔서요, 이번 주 다음 주
요셉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으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우리 18, 19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일생이 한 번의 인생인데요,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꿈이 작으신 분들은 이제 꿈이 작은 것만큼 작은 사람입니다. 꿈이 건강하신 분들은 육체와 상관없이 그분은 건강하신 분이시고요. 꿈이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위기가 있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꿈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 꿈의 바다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런 품성 말이에요. 꿈을 꿀 줄 아는 품성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 내가 지금은 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건강하고 부하게 사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비범한 사람으로 되는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이들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금덩어리처럼 살아가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흙덩이처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폄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청년들을 봤을 때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원망한다고 그렇게 불평한다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반드시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결코 아니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법도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품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기질로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꾼 아주 중요한 장인데, 유명한 창세기 본문인데,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펼쳐보시면 요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야곱 이야기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 가정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이고, 최고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질을 따라서 그 꿈을 일평생 단 한 번 살아가는데 이뤄갔던 자가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누구를 잃어요? 어머니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남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릴 적 엄마의 사랑 없이 살아갔던 요셉이 뭐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점점 자라다 보니까 10명이나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라야 했습니다. 그 형들의 인격을 면면히 보면 어떤 형들은 난폭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들은 믿음이 없는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을 떠서 살아가 보니까 의붓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형들의 시기 미움 속에서 이 요셉은 어린 시절을 지내야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갔겠어요? 매일같이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됐을 인생이 요셉입니다. 바로 이런 야곱의 가문에서 꿈꾸는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3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태어난 기록은 창세기 29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30장 그냥 지나가요. 31장 그냥 지나가요. 36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꾸니까 그때 성경에 그의 인생이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앞부분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이하부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데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질을 오늘 요셉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인생의 보석이라면 그 보석을 담아내는 그릇은 품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꿈을 담아낼 줄 아는 이 마음의 품성의 그릇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 짧은 구절입니다만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다윗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뤄낸단 말이에요. 오늘 4가지 그 좋은 품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겜이라는 땅을 배경으로 요셉의 품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이 어떤 것이죠?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요셉의 이복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디나 오라버니들이 간교한 계략을 꾸며서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피해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치듯이 세겜 땅을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야곱 가족들하고 세겜 족속들은 그 사이에 깊은 원수 맺는 사이입니다.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듣자 하니 열 형제가 겁없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세겜 땅에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겠죠. 내 아들 10명이나 되는 아들이 세겜 땅에 가서 죽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형들이 잘 있는지 네가 가서 좀 살피고 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핑계를 어떻게든지 댈 수 있어요. 아빠,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네. 저 세겜 족속과 우리는 원수 맺은 땅입니다. 그런 땅에 아버지 내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핑계를 대지 않아요.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기질이 뭐예요, 지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담는 첫 번째 그릇이 뭐예요? 성도님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순종이라는 품성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리더십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 세 가지 불자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불순종,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세겜까지는 자그마치 200리길 80km입니다. 사막길 200리길을 걸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요셉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옛날 한 고을에 권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슴들이지만은 자기 자식들처럼 가족처럼 뜨겁게 사랑한다는 소문이 온 가족에 이렇게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 살고 있는 머슴들에게 꿈이 있는데 권씨 부잣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것이 고을 머슴살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부자 영감님이 나이가 느지막하게 들었을 때에 한 해 타작마당이 다 맞춰지고 일꾼들이 피곤해져서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이 권씨 영감 할아버지가 머슴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큰 집단 하나를 그들에게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새끼를 다 꼬아서 그리고 오늘 밤에 자야 된다. 그러니까 머슴들이 뭐 추수일하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먹새라고 하는 머슴과 친구들이 그냥 집을 그냥 한 주먹씩 먹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발라가지고 조금씩 해서 비벼가지고 이 새끼줄을 쭉 길게 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한 주먹씩 가가지고 그냥 막 그네 줄 두께처럼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묶었어요. 금방 묶었어요. 한 번, 두 번 하니까 새끼줄이 두껍게 묶였단 말이죠. 그런데 돌쇠와 어떤 친구들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인 나리가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는 거니까 물을 살살 발라가면서 아주 얇게 새끼를 다 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는데 이른 새벽인데 이 주인 나리가 깨우더니만은 얘들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야 하고 원망과 불평해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는요 곳간에 가서 곳간의 물을 그냥 확 열어 제끼면서 여기에 수많은 동전들이 있는데 이 동전들에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새끼 꼬라고 했지 거기에다가 다 담아라. 그러니까 먹새를 비롯한 그 친구들은요 이만큼 꼬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집어넣는데 5개, 6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돌쇠는 어떻게 해요? 1개, 2개, 100개,
600개, 700개, 800개, 1000개, 1001, 1005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나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까 이제 이 돈 가지고 너희 처자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말이에요. 내 마음과 다를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셉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끝까지 기뻐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겜 땅을 지나 도단이라는 땅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 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여기서 양을 먹이다가 세겜을 떠나서 어디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도단까지 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버지의 심부름의 내용은 뭐였어요? 세겜 땅에서 형님들이 무사한지 안녕한지 그거를 알아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세겜 땅에서 무사히 통과해서 다른 땅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만 순종을 하죠? 딱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합니다. 순종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가 들에서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방황하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겜 땅을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처삼천 벌초하듯이 뒤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설렁설렁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구석구석을 잘 챙겼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형님들 신변에 잘못된 흔적이라도 있는지, 열 형님들 가운데 뒤처진 형님들이 있는지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고생 없는 고생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이 도단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200리길 80km죠.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0km거든요. 그럼 100km입니다. 1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를 가든지 지도자가 되면요, 심부름 한 가지만 시켜보면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회사 사장님이 계세요. 사원들에게 뭐 많은 일 안 시켜봐도 압니다. 일 한 가지 시켜보면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안에 씨앗이 있는지를 다 알죠.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이 학생이 진짜 공부하는 학생인지 아닌지는 그냥 100가지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딱 질문해 보면 이 학생이 진짜 공부하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준비된 품성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꿈을 모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자세와 태도를 모르겠냐고요. 여러분, 이 품성의 그릇이 내 축복의 그릇이라는 것을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100km가 넘는 험한 계곡을 넘어 도단까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품성이거든요. 열 형제가 멀리서 요셉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한눈에 보니까 내 동생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눈에 봐도 야, 저놈 요셉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형제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동생 요셉이 오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꿈을 축복해 주자 그래야 될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자, 팔아버리자, 땅속에 묻어버리자.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요셉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품성이 있는데 그게 뭐죠?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내 꿈이 소중하면 누구 꿈도 소중한 거예요. 내 이웃의 꿈도 소중한 겁니다. 내 품성과 인격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합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내 가정도 소중해요. 내 가족도 소중해요. 우리 교회도 소중해요. 그러나 누구도 소중한 거예요. 다른 가족도 다른 교회도 소중한 겁니다. 남의 꿈을 찢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누구 꿈을 먼저 찢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자기 꿈을 먼저 찢는 거란 말입니다. 남의 인격을 짓밟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자기 인격이 먼저 짓밟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형들이 뭐를 기억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품성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도저히 찢을 수 없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죽겠어요. 말씀으로 살겠어요.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죽으라고 하면 죽을게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라고 하면 나는 기뻐할게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할게요. 순종할게요. 어떤 품성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그 성령의 기제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이웃을 모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 몸처럼요. 내가 잘 되려면, 제 목회가 기쁘려면 전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야 한국이 축복받죠. 한국교회가 축복받아야 이 나라가 축복받죠. 누가 축복받아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절대로 쓰실 수가 없거든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임재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원망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제어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 하루가 없이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성품을 준비하고 꿈을 담아내는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사이에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만에 드러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오래 지내놓고 보면요, 그분을 만나면 알아요. 색깔이 틀려요. 인품이 틀려요. 그릇이 달라요. 향기가 달라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방 나라에 팔아버렸던, 꿈을 꾸고 꿈을 다 이루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무릎 꿇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품성이에요? 그까짓 거 괜찮아요. 형들이 요셉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죽었으니 우리 죽이겠구나.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입디다. 약할 그때의 강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 꿈을 이루는 그 성령의 품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마지막 시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아니잖아요. 그 꿈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대민족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가 잘 돼요? 이웃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그릇에 사랑을 담아 또 담다 보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그런 자리에 빛나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진 자, 꿈을 이룬 자는 적어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삽니다. 얼마나 위대한 웅변입니까? 꿈을 이루는 품성이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빛납니다. 닮아가고 싶어요. 우리 그런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강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예광의 권속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릇이죠. 품성이죠. 성령의 기질이에요. 우리 이것 없으면 달라고 하시자고요. 하나님 주시면 우리는 열이 백이 되어지고요, 천이 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꿈을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